할렐루야. 우리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이 이제 지나가고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우리 가정들을 잘 섬기며 돌보시는 가운데 가정마다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가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예수 닮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행적들을 쭉 이렇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유년기, 소년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 누가복음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12살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이 또 그 사건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4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아기가 자라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4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말씀도 있고 육신의 복도 있고 영적인 여러 가지 역사들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우리가 그 은혜를 갈무리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 성장되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려고 하시면 먼저 내 믿음의 모습들을 성장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자녀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그 이상의 어떤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 나갑니까?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또 사회에서 자기 어떤 삶을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걸맞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과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목표에 걸맞는 어떤 그릇 또한 그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목적이 교육과 훈련이잖아요. 이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은 성장을 위한 수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40절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자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자라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에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처음에 그 생명체는 아주 연약하고 그야말로 뭐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자라나야 된다. 이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이 5가지 1장 28절에는 이 5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생육은 나고 자라고 번성은 성장하고 그리고 충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해지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세 가지가 수단이고 뒤에 나오는 두 가지가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자라나고 오늘 40절의 말씀처럼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져야 이 땅의 죄악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내가 쓰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복이 없다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이 같이 있죠.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이 같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예를 들면, 인간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 3분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3분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그렇게 해요. 이분법으로 쓸 때는 영혼, 육신 이렇게 가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영, 혼, 육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이 영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 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인들은 이미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죽은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의식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기도와 찬양과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삶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영, 하나님으로부터 교통하는 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혼 그러잖아요. 혼입니다. 혼은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 죄인들은 그 죽은 영으로부터 부패한 것들, 썩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 마음이 온갖 정욕과 탐욕 가운데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지배받는 것이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인간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영이고, 이 영이 온전하고 맑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결해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고, 정결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육신의 행동들이 깨끗하고 진실되게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육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이잖아요. 육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난다고 할 때 자꾸만 육적인 현상 가운데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복을 받았다 할 때도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하는가 하면 내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판단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수적으로 부흥되고 막 이렇게 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어제까지 잘 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 되고 병이 들고 힘들어지고 사고를 만나고 뭐 교회도 뭐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아, 저는 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잘못된 우리의 편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안 되고 힘들고 쪼그라들고 위축되어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나를 굳건히 지켜나갈 때 우리는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본질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들, 오늘 말씀도 보면 40절에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더라. 이 강하여진다는 말이 단순히 육신이 튼튼해진다 이걸만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상태를 강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건강하게 살아간다, 이게 강건이 아닙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육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영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있어서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죄악과 능히 싸워서 이길 만한 믿음의 본질이 그 가운데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그런 거죠.
저도 자녀를 키울 때 외적인 어떤 성적,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아이들을 탁달하고 이렇게 막 뭐라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후회하는 것들 중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이의 중심,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 아이가 인생에서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들로 살펴보지 못했다. 그죠? 물론 학생이 할 일은 공부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성적이 최고는 아니거든요. 성적이 좋은 아이가 좋은 학생이다? 그렇지는 않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공부를 1등 하는 아이가 뭐 그 아이는 최고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서 훈련하고 교육하는 이유는 인격의 완성이나 사회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그런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키워진다는 거죠. 그 중에 성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일부분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들어오진 않아요. 보지를 못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우관계를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이 아이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그 아이를 관찰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의 눈이 뜨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축복의 말씀은 잘 안 합니까? 축복합니다. 뭐 복받아라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1절의 말씀도 4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제가 여기에서 축복합니다. 뭐 복받아라. 뭐 어떻게 하라.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성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본질적인 모습들이 성숙되어 갈 때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복받으라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역할은 여러분에게 복받아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돌보는 이런 역할인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아이에게 돈만 줬다 싶으시다. 그 아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 그 아이에게 무조건 돈만 주면 돼요. 그럼 그 아이 다 망하는 거지. 그런데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 아이가 그 인생에서 참된 성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도록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이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 안에서 여기 자라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고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인 거죠. 흔히 목회자를 영적인 아비다, 영적인 부모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역할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47절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47절에도 지혜, 마지막 52절에 지혜라고 있는데 이 자라는 데서 지혜가 자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격을 뜻하는 단어예요. 잠언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혜가 거리에서 우리를 부른다. 지혜를 하나님으로 대칭해서 써요.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자라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영과 육과 혼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가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되어지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달아가는 모습들이 지혜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그 속에 품고 계시는 마음,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가 열왕기하 3장에서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천번제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을 때에 솔로몬이 바로 대답한 것이 지혜거든요. 솔로몬이 왜 그걸 구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고 싶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별할 수 있고 그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들이 이제 표현되어지면서 그럼 어떻게 또 무엇을 우리가 자라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자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중구난방 뛰어다닌다고 자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 아이들이 그냥 중구난방, 옛날에는 시골에서 또는 어려우니까 그냥 부모님들은 밭에서 또 일하고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뛰어다닐 때 자라기는 잘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대로 자라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보면 41절에 42절에 왜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게 이제 42절에 나와요. 이 아기 소년 예수가 만 12세가 되었을 때에 42절에 보면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 12세까지는 이 아이를 예루살렘 그 성전의 절기를 따라서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며칠 걸리는 그 길을 어린아이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절기에서 예배드리고 또 중요한 행사들을 하는데 이 애들이 가서 시끄럽게 장난치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데 만 12세면 우리나라 나라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그죠? 초등학교 6학년 이런 나이니까 이제 철도 들고 또 충분히 부모를 따라서 먼 길을 여행할 수 있는 체력도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만 12세가 되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와 같이 예배나 신앙의 어떤 것들을 배우는 일에 참여하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절기에 참여한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절기와 관례를 따랐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규범, 전통, 규례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신앙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규범 만들 때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어떤 규범과 규례라는 것들이 나를 속박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못하는 것들이 말씀의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기도 이런 걸 거의 못하잖아요. 저는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잘 안 오시니까. 그런데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사순절이니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가 먼저 그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기간들이 있었다고요. 그것들이 이제 요즘으로 와서는 이제 특별 기도회라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통과 규례라는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과 규례라고 하는 어떤 미명하에 우리 인간의 삶을 속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쁜 거지. 우리 조선시대에 사람들의 삶의 전통과 규례 가운데 산업공상, 사람들의 신분을 직업에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학식에 따라서 쭉 서열을 정해놓고 남존여비,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들을 하고 여자들에게는 삼종지도 그게 뭐 전통으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강오륜이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아름다운 전통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삼강오륜 택도 없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과 평등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균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박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속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 인간의 인격, 그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의 평등함 이런 것들을 속박하는 것들은 좋은 전통, 바람직한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고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과 규범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자라날 때, 성장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천방지축으로 우리끼리 먹고 다니고 놀고 이건 안 되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규칙을 배우고 규칙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규칙과 전통과 규례들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바르게 자라도록 지지해주고 받침목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 나무들 심은 거 보면 나무를 옮겨 심고 난 다음에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도록 뭐 받침대를 해주잖아요. 그게 없으면 나무가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한다는 거지. 전통과 규례가 때로는 우리를 속박하고 귀찮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그러나 이 전통과 규례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바르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전통과 규례도 마찬가지. 신앙의 전통과 규례도 마찬가지. 이 전통과 규례가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다는 거지. 믿는다는 거지요. 뭐 예배도 주일날 11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찬양도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부르면 돼요. 기도도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모범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뭘 어떻게 해라. 여러분, 우리 뭡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는 거 보면, 뭐, 옷 하나, 뭐, 어떻게 하는 거, 행동 하나까지 세밀하게 지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야, 내가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 같으면 난 돌아버리겠다 싶어. 이걸 어떻게 다 해? 하나라도 어긋나면 큰일 나는데. 저는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하잖아요. 오예배나 수예배 때는 저는 뭐 새벽에 때는 넥타이도 안 매요.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남방 입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네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들판에서 막 뛰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거기 울타리를 탁 치잖아요.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잘할 수 있도록. 신앙에 있어서 누군가의 가르침이 없으면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당신이 생각하는, 뭐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내 하나님 다르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한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전통과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이해가 되어주는 거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나라 가면, 스웨덴, 핀란드인가 이런 데 가면
우리는 긍정적인 그거를 끄떡끄떡 이렇게 고개를 아래로 흔드는데 그 나라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는 긍정을 표시할 때 이거 전통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의사소통에 굉장히 혼란을 오는 거지. 전통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이것들이 털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걸 지켜나가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게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지. 그 예배 가운데 인도자가 있고 또 그 영적인 말씀을 해석하고 또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설교자가 있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그 지독한 탄압 가운데서도 믿음이 온전하게 전해들어왔던 것은 그 지하 공동묘지 지하에 있었던 그 공동체가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그 전통과 규례의 틀들을 쫙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부수지 마세요. 내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아무 때나 꼭 주일 예배 드려도 교회 와서 드려도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만 내가 마음대로 읽으면 되지. 꼭 목사님이 해주는 대로 해야 되나?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통과 규례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성전 시대의 어떤 예배의 모습들이나 또는 중세 시대에 있었던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시대가 바뀌면서 지나면서 우리 예배의 모습들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렇게 해왔지만 목회자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우리 성도들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주로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에요. 전임 목사자인 저는 세상에 직업이 없고 세상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또 때로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게 제 일이죠. 그게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평일날 교회 와서 복잡복잡 할 필요가 없어. 할 수도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는 세상이라는 거지. 거기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사업하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아내와 남편을 내조하고 이웃들과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게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프로그램 이런 걸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도들을 자꾸만 교회 불러들이는 것이 목회자 눈에 보기는 좋아. 교회가 복잡복잡하고 뭐 할 게 있어 보이고 그러나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과는 다르다.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이 지도하고 같이 본을 보이고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지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모습들이 주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좌우지간 교회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앞으로 큐티니 말씀 공부를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할 필요 있겠다. 그 외에는 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모이는 것들은 지양하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뭐 모이지 말자. 뭐 교회에서 모일 필요 있나?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자라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48절과 4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12살 처음 예루살렘 편전에 갔는데 그 앞에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이 그 선생들
랍비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 너무 폭 빠져가지고 부모를 따라 집에 오는 걸 잊어버렸어. 그런데 부모들은 또 뭐 이렇게 길 오다 보니까 미처 자녀를 챙길 새도 없이 따라왔는데 보니까 애가 안 보여. 주변의 사람을 찾아보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다시 거꾸로 길을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 그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걱정해서 야단을 친 거죠. 8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게 뭐냐면 야단치는 모습이에요. 참 야단도 교양 있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49절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몰랐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라고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마다 왜 그 먼 거리를 굳이 자기 고향 마을에서 너희끼리 그냥 절기 지켜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꼭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보여라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꼭 주일날 예배를 한번 이렇게 강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천국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지금 살아가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는 그런 찬성도 있죠. 그죠? 복음성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내가 있을 곳은 따로 있다. 내 아버지가 계시는 거고. 그 때문에 절기에 성전으로 모이라. 찾아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섯 동안 세상에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짜증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마음대로 안 되고 울고 싶을 때도 있고 분노가 일침이 오르고 세상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증폭될 뿐이죠. 내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내 아버지의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울고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원통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들을 풀어놓고 그래도 아무도 뭘 안 하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체면 따질 것도 없고 염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 집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 한 자락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될지 모릅니다. 그 말씀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위로하고 은혜 주시고 격려하고 힘 주시고 그 말씀 한 자락 기억하고 그 말씀 한 자락 내게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내 아버지와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게 내 집 아니에요. 내가 그럴 곳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주와 함께 교제하는 거기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향한 열심과 사모와 갈망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스라엘 사계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안다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거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것 가지고 내가 가야지 그 마음으로 그렇죠. 저도 옛날에 우리 월급 탈 때 직접 현금을 줬잖아요. 제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현금 그 얼마 안 되지만 몇십만 원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고 집에 가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애쓰고 그 가족들과 함께 내가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렇죠? 내 아버지 집. 내가 힘들고 세상에서 사업하고 지치고 힘들고 일 때문에 어렵고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찾아가리라. 그곳에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46절, 4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바꿔서. 예수님 부모님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야, 니 왜 그렇게 했냐? 우리 걱정하게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다고요? 45절, 46절, 7절 보면, 예수님이 선생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말씀을 지금 토론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말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특히 배운다고 할 때, 특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내 가치관, 역사관, 이거를 통해서 인생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배우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 누구든지 있어요. 가치관이 뭐냐 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가치관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배의 가치, 믿음의 가치, 말씀과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치관, 옳고 그름, 적어도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 또 이것이 좋다, 이것이 더 나쁘다, 그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바르게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 세상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그 결국 그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찰하는 관점이 역사관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똑똑하다 소리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조언도 할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잘 보는 거예요. 어떤 정치나 이런 쪽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결과에 갈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걸 계획하시며 반드시 갈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계획해야 되는가를 역사관을 통해서 내가 살려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내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막 인생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목표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들을 참 많이 봅니다. 뭐가 문제냐? 그 사람들이 당한 환경이나 어려움이 문제냐?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재산 잃어버리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가치관과 역사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과 역사관이 바로 세워지고 그 인생이 굳건하게 쓴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뭐 부럽지 않냐?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뭐 하고 싶지 않냐? 뭐 돈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이 목사였는데 뭐 돈도 못 벌고 그렇게 해서 뭐 그렇지 않냐?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겁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작은 교회 목사고 그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느 것도 나를 겁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과 역사관을 제가 말씀 안에서 분명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게 안 세워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이게 흘러넘치고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오르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토론하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또 그것을 내 삶 속에 한번 행해보고 그리고 어긋나는 것을 고치고 또 토론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대면으로 지금 큐티나 말씀 공부가 안 되니까 제가 주일날 서면으로 내드리면 옛날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걸 해오시든지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해서 말씀 훈련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내가 혼자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 관례와 전통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과 역사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믿음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